옛날 영화 중에서 1981년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1981년 5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분을 수상을 했는데, 작품상, 각본상, 음악상, 의상상 이렇게 4개 부분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요, 음악이 가장 또 유명해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그 음악이 이 음악이구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 영화는, 불의 전차라는 이 영화는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에릭이란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에릭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을 대표로 해서 100m 육상 경기를 나가게 됩니다. 에릭은 굉장히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력한 금메달 후보 선수로 출전해서 그냥 금메달은 따놓은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런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출전하는 경기가 주일날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에릭은요, 서슴없이 그 출전을 포기합니다. 바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경기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년 동안 정말 피땀으로 준비한 올림픽 경기인데 단지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주일날 성수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경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더 옳겠습니까? 어쨌건 에릭은요,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올림픽 출전을 할 수 없다, 주일 성수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어떻겠어요? 영국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어요. 도대체 정신이 있냐? 자신의 종교 때문에 그깟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영국 전 국민이 열망하는 그 올림픽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도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믿는 자가 되었던 또 안 믿는 자가 되었던 다 그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경기는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4년에 한 번 있는 거고. 그런데 예배는 어떻습니까? 매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빠지고 나가면 되지 않냐, 어쩔 수 없지 않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금메달이 유망한 선수가 우리 교회 성도라면, 근데 성도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데 하필 경기가 치러지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부득불 주일 예배 빠지고 올림픽 경기 나가게 된다면 저 역시 성도들하고 같이 올림픽 실황 중계를 볼지언정 그 선수에게 솔직히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하고 그 경기는 빠져라, 참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목사인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하겠죠. 모든 계획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쨌건 에릭은 갖은 회의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앙 양심에 따라 주일 출전을 포기하고요, 인근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날 400m 경기가 열리는데 그 400m 경기에 출전하는 영국 선수가 갑자기 다리 부상을 당한 거예요. 다리가 갑자기 부상을 입어서 경기를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발목이 삐이고 다쳐서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를 대신해서 에릭이 400m 경기에 출전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행히 주일이 아닌 목요일이었어요. 하지만 에릭은 주 종목이 100m였어요. 400m는 훈련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영국민조차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선만 통과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에릭은 간신히 예선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본선에 올라가게 되긴 했어요. 그런데 본선에서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생겨요. 본선 경기에서 에릭은 갑자기 황소 같은 힘을 뿜어내면서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영국 국민들은 다시 환호하기 시작했고요. 그제서야 에릭은 민족적 영웅이 됩니다. 정말로 미련스러운 선택이라고 조롱했던 저들은 다시 에릭의 굳은 신념과 믿음의 경의를 표하고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세상에 조금 미련스러운 선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황을 바꿔서라도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왜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주일 성수의 개념조차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 크리스천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겠죠. 주일 성수 왜 하느냐, 주일 예배 왜 드리느냐 묻는다면 다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유, 저 피조물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금 더. 그게 맞는 얘기인가?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영광에 가득하신 분인데 굳이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이 충분하신 분이에요. 주일 성수했다고 하나님께 더 큰 무언가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는 것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 엄연히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 역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유럽에 비하면 아직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럽은 심각해요.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유럽이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400년, 500년 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00년, 500년 된 교회는요, 국가 문화재로 지정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국법국 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멋진 교회들이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겨우 노인들, 겨우 나이 많은 사람들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아예 교회가 빈집처럼 방치되는 곳이 많다고 그래요. 재정 압박을 받다 보니까 교회를 매매하기도 하는데, 뭐 교회가 카페로 바뀌기도 하고 교회가 도서관으로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슨 서커스 공연장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더 심각하면은 술집으로 변하고 스트릿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게 지금 유럽의 실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유럽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이 모이지 않는다면은, 지금과 같이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면은 순식간에 우리나라도 영적인 이런 쇼크가 올 것이에요. 분주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얘기합니다. 바쁘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참 힘들다고 말해요. 때로는 주일 성수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그로 인해서 핀잔을 듣거나 또 눈치를 보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다운, 그리고 꾸준히 이어내려온 전통이잖아요. 주일 성수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그 전통을 지키도록 우리는 노력하기 원합니다. 침체되어가는 한국교회를 정말로 다시 화라산처럼 만들 수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주일 성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수님도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어요. 사실 안식일 날은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셨는데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셨죠. 예외란 늘 상존해요. 하지만 예외 상황이 아니면서도 모든 것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합리화로 포장하기에 급급하다면 주일 성수의 의미, 그리고 중요성, 예배 회복은 여전히 지금과 같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